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신분열과 평화의 선택이라는 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이 글들이 우리 마음속의 어떤 근본적인 줄다리기를 다루고 있죠. 맞아요. 바로 그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 체계,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부르는 것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사랑에 기반한 성령 사이의 갈등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두 시스템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선택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예요. 흥미로운 여정이 되겠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점이 재밌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뭔가 분열된 존재처럼 느낄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다. 여기서 출발해요. 네, 그 개념이 중요하죠. 특히 공격성이라는 게 이걸 조금만 남겨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아예 버린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게 정말 핵심인데요. 공격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사랑하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사랑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순간 사랑이 본질적으로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해 자체를 못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결국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고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아주 교묘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교묘한가요? 에고는 사실 마음 자체의 힘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근데 바로 그 힘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자기 힘의 근원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지킨다. 좀 이상한데요. 네, 모순적이죠. 이게 엄청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데 정작 에고 자신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겉보기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온전한 정신 상태는 아닌 거죠. 아, 자기가 느끼는 위협을 슬쩍 당신에게 떠넘기면서 뭐랄까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에고는 마음의 힘을 쓰면서도 그 힘의 진짜 본질, 예를 들어 사랑이나 연결성 같은 걸 인정하면 자기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전체성 같은 건 아예 믿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온전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에서 태어났으니까 계속 두려움을 퍼뜨리는 존재고, 그러니 본질이 사랑인 우리 자신과는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당신이 진짜 힘이 사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부정해야만 자기가 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감사함이라든지 제대로 된 인식, 온전한 지각, 지식 같은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저항해요. 왜 그런 것들에 저항할까요? 마음이 어딘가에 온전히 환신하는 건 결국 전체성으로 이어진다는 걸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존재에 대한 완전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 전체성이 위협이군요, 에고에게는. 그렇죠. 어떻게든 당신과 분리돼서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분리될 다른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 글의 관점이에요. 와, 그럼 에고가 이렇게 저항하고 분리를 추구한다면 성령은 이런 환상들을 어떻게 다루나요?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접근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나요. 성령은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들, 그러니까 분리나 공격성 같은 것들을 아예 실제하는 걸로 보질 않아요. 실제로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공격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에 그냥 해체시켜버린다고 표현해요. 해체요. 네, 갈등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 갈등을 이해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이 갈등은 너무 의미 없어서 이해할 필요조차 없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아니라 무의미함을 깨닫게 해서 자유롭게 한다. 굉장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뭔가 경계해야 하는 건가요? 성령이 알려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경계의 대상이 달라져요. 오직 신과 그의 왕국, 즉 사랑과 진리만을 위해 경계하게 되죠. 아, 경계의 대상이 바뀌는군요. 네, 사실 경계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이 아직 갈등 상태일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완전한 평화 속에서는 경계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평화로운데 뭘 경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해 라거나 세상은 위험해 하는 에고의 속삭임을 믿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딱 그때만 경계가 필요한 거죠.
에고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요. 네, 에고는 끊임없이 당신이 그냥 이 육체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해요. 당신 안에 이해의 빛, 즉 진실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소멸시킬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진실과 거짓은 한 마음 안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리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직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잠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마치 마음이 두 개의 다른 세계관 사이에서 어느 쪽에 충성을 다할지 계속 저울질하는 상태랄까요? 그런 상태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어떤 인식을 하든, 그러니까 에고의 관점을 택하든 성령의 관점을 택하든 당신의 본질적인 존재,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이게 바로 에고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이죠. 당신의 존재는 신성한 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당신을 의미 있게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나를 대대로 본다. 네. 창조주와 창조된 존재가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온전함,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 그리고 무한한 힘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힘과 마음을 분리시키려고 할 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스스로 무력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약해 보이고 또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공격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요. 맹목적인 공격. 결국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에고가 보여주는 세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강조해요. 무의미한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왜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것이 이해될 가치가 있고 어쩌면 감사하거나 사랑할 가치까지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아, 무의미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군요.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즉 환상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좀 비합리적인 시도일 뿐이죠. 마음의 제정신 아님, 즉 에고의 분리된 생각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건 아직 온전한 정신, 즉 사랑과 통합의 진실을 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온전함을 완전히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창조, 즉 사랑의 확장이 불가능해요. 평화만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된 상태 자체를 경계해야 하는 거죠. 이 분열은 당신의 기쁨인 왕국의 확장을 가로막는 거고요. 스스로 기쁨을 막고 있다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이 상태를 좀 안타까워하며 상기시켜준다고 해요. 당신이 본래 지닌 기능, 즉 신과 함께 사랑을 공동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빼앗고 있다고 말이죠. 아, 내 기능, 내 기쁨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결코 신이 강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 두려움, 분열, 환상의 길을 제시하는 에고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 통합, 실제, 창조의 길을 안내하는 성령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선택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의 진정한 의지는 신의 의지와 같은 창조라고 언급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의 일상 경험 속에서 여전히 의지의 갈등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 갈등이 사실은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과의 싸움일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